65세. 은퇴를 앞둔 마지막 날 저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40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은퇴 후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제가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 또는 이미 은퇴하셨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그랬어요. 은퇴 전까지는 빨리 은퇴해서 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를 앞두니까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25살에 공무원이 되어서 40년간 일했어요. 시청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과장까지 올라갔죠.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월급도 괜찮았고 사람들도 공무원 좋겠다고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있었어요. 은퇴하면 뭘 하며 살아야 할까? 특별한 취미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고 그냥 40년간 공무원만 했거든요. 퇴직금과 연금을 계산해봐도 막막했어요. 요즘 물가에 그 돈으로 20-3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아내와 둘이서 검소하게 살아도 부족할 것 같았어요. 건강도 걱정이었어요. 60대 중반이 되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수입은 없고. 더 큰 걱정은 무료함이었어요. 40년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떨까?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아내도 걱정이 많았어요. 당신 은퇴하면 집에만 있을 거야. 답답해 죽겠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진짜 걱정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은퇴 3개월 전부터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자꾸 깨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 준비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은퇴 준비를 했을까? 주변 동료들 보니까 다들 뭔가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작은 사업을 준비하고 어떤 분은 전원 생활을 계획하고 저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은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나는 은퇴 후에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매일매일이 두려웠어요. 은퇴 한 개월 전 교회에서 시편 23편 말씀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는 그냥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본 말씀이니까. 하지만 왜 그때는 달리 들렸을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에 와서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어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라는 표현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목자가 인도하고, 양들이 배고플 때도 목자가 꼴을 먹이고, 위험할 때도 목자가 지켜주고. 그렇구나. 내가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날 밤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저의 목자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요. 은퇴 당일이 되었어요. 40년간 다니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하지만 여전히 막막했어요. 내일부터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은퇴했네. 내일부터는 뭘 할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쉬어. 40년간 고생했으니까 좀 쉬다가 천천히 생각해봐. 그래서 처음 한 달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 보고 낮잠 자고. 처음 일주일은 좋았어요. 아, 이게 은퇴구나. 이런 여유로운 삶이 좋네. 하지만 한 달 지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렇게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아내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당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뭐라도 좀 해. 그때부터 우울감이 시작되었어요. 내 인생이 이제 끝인 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는 건가? 2달째 되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권사님, 은퇴 후 어떻게 지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편 23편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려보세요. 그날 밤 다시 시편 23편을 묵상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구나. 지금 이 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는 거구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쉴 만큼 쉬었으면 이제 어디로 인도해 주실지 보여주세요. 며칠 후 교회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권사님, 시간 되시면 우리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상대하는 일인데 권사님 같은 분이 딱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내가 무슨 봉사활동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복지관에 가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재미있었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간단한 프로그램도 도우고 무엇보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40년간 공무원 하면서 쌓은 경험들이 봉사활동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셨어요. 권사님 오시는 날이 제일 좋아. 말씀도 재미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잘 챙겨주시고 3개월쯤 지나니까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하셨어요. 권사님, 정식으로 우리 복지관 상담원으로 일해 보시지 않겠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권사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았어요. 아내와 상의했더니 아내도 찬성했어요. 당신이 집에만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 보여. 해봐. 그래서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어요. 퇴직금과 연금에 약간의 수익까지 더해지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보람을 느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시고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1년쯤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은퇴 직후에 우울감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활기찼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적당히 움직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아내도 좋아했어요. 당신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얼굴에 활기가 돌고 집에 와서도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주고. 2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제가 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아서 다른 복지관에서도 초청 강의를 요청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뭘 안다고 강의를 했는데 관장님이 40년간 공직 생활하신 경험, 은퇴 후 적응 과정, 이런 실제 경험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많이 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 2-3회 다른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료도 받고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지금 은퇴 3년 차인데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복지관 근무, 강의, 교회 봉사. 현역 시절보다 더 바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제 경험과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어져요. 복지관 급여와 강의료를 합치면 현역 시절보다는 적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생겼어요. 은퇴 직후에 그 불안감과 막막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뻐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요. 양들이 어디가 푸른 풀밭인지 모르지만 목자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은퇴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복지관이라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처음 2달간의 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40년간 바쁘게 살았으니까 좀 쉬게 하신 거죠. 목자는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은퇴 직후 우울했던 제 마음을 복지관에서의 새로운 사명을 통해 소생시켜 주셨어요. 무엇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약속을 정말로 경험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현재 68세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아내도 요즘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보람있게 사니까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서요. 우리 부부가 은퇴 후에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은퇴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계신가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시편 23편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은퇴하셨는데 무료하게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푸른 풀밭을 준비해두고 계실 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현역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보람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시기가 바로 은퇴 후예요.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목자가 양들을 서두르게 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서두르게 하지 않으세요. 둘째,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도 봉사활동부터 시작했어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섬김부터 시작해 보세요. 넷째, 경제적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다섯째,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은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예요. 이제까지는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의미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도 분명히 아름다울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 생활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은퇴에 대한 두려움 대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성경 말씀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